있다. 아멘. 12월 한 달 동안은 올 한 해에 우리가 주신 원단 메시지를 우리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는 24. 그럼 다음 주는 이제 교회를 살리는 24가 되겠죠. 그 다음 주는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24.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미리 제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16강 월드컵 진출했다고 다들 지금 막 기쁘고 그냥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지금 대화들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가진 많은 스트레스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일단 잊어버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이 16강 이 축구 월드컵 진출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고 웃고 즐기고 그렇게 기쁘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뉴스를 봐도 또 어디 가서 누가 만나도 다 기적으로 월드컵 진출했다고 이렇게 국가적인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한 일주일 되면 사그라집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정말로 말 안 해도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래도 목숨이 있으니까 살 때까지는 살아야지 하면서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50%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는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분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자의 사람들은 또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다고, 왜 이렇게 사는지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들 또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신병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지요. 일본의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의 자살자가 제일 많죠. 자살 1위가 독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한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많은 틀린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신자들도 많은 시험과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있어요. 또 중직자들은 나름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죠. 내 삶을 살아야지, 또 교회도 돌아봐야 되지. 이렇게 해서 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정치를 바라보면 자기 기득권만 찾으려고 겉모습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방황하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감람원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주셨어요. 그곳이 감람원, 감람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괜히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24의 그 축복을 알려주신 현장이에요.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새로운 한 해를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잡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답을 얻은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로마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왜 이 답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왜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인생의 답을 딱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나를 발견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기가 오고 문제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3장 딱 붙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를 발견하면 돼. 네 자신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프리메이슨들은 그 조직은 미국을 장악했잖아요. 창세기 6장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이 새로운 에너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야. 네가 신을 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네피림 운동, 이 명상 운동, 이 접신 운동을 통해서 인간을 영적인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산업을 장악하고 이미 10년 전부터 앞으로 올 비대면 이 시대를 완전하게 준비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들을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그 조직이 바로 그 유대 조직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3단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3부 1이나 차지했죠.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된 것처럼 각 나라의 장관들, 수상들 이런 중요한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언약만, 이 복음만 부인하는 그 조직이 유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24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보좌 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인물들이 성경의 7명의 대표적인 렘넌트들이고 초대교회 중요한 성도들, 중직자들, 사람인들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초대교회처럼 시대를 살렸던, 로마를 살렸던 이 바울처럼 그 제자들처럼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성경 7 렘넌트는 전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노예로 이 요셉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이게 이미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것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중요한 절호의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이런 정복하려고 도전을 한 그런 사건이 있죠.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린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속거나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문제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저 이철 길 이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시간표인 것을 알고 생명과 뜻을 다 정한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명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 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과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우리가 좋은 일 있고 늘 즐겁고 기쁜 일 있을 때 오는 것보다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처럼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오실 그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정말로 갈등 많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라는 그 척박하고 그 춥고 그 덥고 그 먹을 것 없고 그 척박한 그 고통의 그 시간표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것을 알고 그 광야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갔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중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주시고 누리게 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은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는 그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파수꾼 플랫폼 또 안테나의 그 놀라운 응답받을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미리 보고 누렸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살렸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언약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된 시간표가 있음을 발견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보는 것이 오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진 여러분만이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꼭 나쁘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남 탓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과 사건 속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응답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오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정말 축복이지만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 사건이고 사고고 고통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언약의 꿈,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계복음화 창세기 37장 11절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니 형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일 그런 죽음의 위기도 만나게 되고 다행히 또 그 형을 통해서 목숨을 살려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예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많은 일과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실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도를 죽이려고 박해가 심했던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큰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현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문제와 일, 사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꼭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 환난을 통해서 사도들만 남겨놓고는 중직자 사람들이 전부 그 핍박 때문에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그들 중에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구상 최초로 이제는 자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선교 현장 속에 계속 가는 가운데 많은 이 선교문이 계속 막히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로마 복음하는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응답받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이 현장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포럼하고 보고하고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아데미 그 신상이 그 권위가 떨어지고 실추될까 봐서 그것 때문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또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하면서 생업을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 생업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바울이 딱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딱 붙잡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증거를 이제는 전달하고 내가 이제는 로마도 가야 되라. 이런 로마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에 대한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이 바울에게 이러한 절대 응답이 따라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사건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의 기도, 393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입니다. 이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절대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준비한 절대 작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 또 흩어진 자, 나그네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장을 바라볼 때 많은 불신자들은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또 판단하는 것도 결론 내는 것도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인 관점, 언약적인 시선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주인된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1장, 6장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칭하는 이 영적인 이 사단의 존재가 이 세상을 딱 주물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역사하는 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사단이 완전히 종노릇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살아가고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 사단 나라에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전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에서 죄 가운데 빠뜨린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사단은 자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속입니다.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 것이 모든 것이야. 물질이 모든 것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영적인 고통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있다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이 그 이런 나무한테 절을 하고 이런 형상 앞에 절을 하니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이 수많은 영적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나타나게 육신으로 오는데 그게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고질적인 암이나 이런 중풍이나 고질적인 질병으로 자꾸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난치병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인간이 자꾸 원인도 모르는 질병,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평안과 안식이 없이 수가 오복은 짐을 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대문의 그 고통이 후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걸 가르쳐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적인 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분 이름을 가르쳐서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 가운데 지옥까지 이 고통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죄 권세, 저주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과 지옥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멸망받을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심어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한 심령의 주인된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작품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불러가지고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들 이렇게 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이 요셉에게 딱 전달된 것입니다. 그 요셉이 딱 그 언약을 꿈으로 딱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 11절 아닙니까? 그 언약을 잡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고 어디서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절대 작품이란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꼭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을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3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이제는 전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고 이 복음을 또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할 이 제자 후대를 회복하고 살릴 그러한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이 생명의 복음을 바울에게 주셔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영원한 작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이 뭐냐? 절대 제자예요. 복음 가진 제자예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입니다. 이 절대 제자는 작품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회복하고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제자를 회복할 그런 중요한 인생의 남은 자의 작품을 제자의 작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를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과 이 절대 작품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 여기 24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사람과의 갈등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축복의 기회로 증인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를 살 수 있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능력, 삼시대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여러분이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이 요셉은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었죠. 아무 힘도 없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많은 사람을 애국과 시대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항과 터미널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딱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래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살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와 중직자와 많은 렘넌트들은 세계를 살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24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빛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중직자들과 많은 렘넌트들이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